옆사람과 함께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짧은 한 주간입니다만은 이런 일 저런 일들 우리가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여정은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뭐 내게 무슨 불가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만은 인생의 그래도 후반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편안하다 싶었는데 순탄하다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은 힘든 순간들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삶의 회의가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계속 살아야 하는 건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 사람을 계속 내가 이렇게 만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 참으로 견디기 힘든 때가 우리에게 순간순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면서 다 귀찮다, 다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우리가 또 반응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고난이, 행인 같고 거루인 같은 나그네 같은 우리에게 고난인데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우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쫓아서 살지 말고 구별되고 거룩한 이런 삶을 향하여서 싸우고, 그리고 또 이기고, 밀리지만 또 전진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신앙임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계속 다가오느냐, 이것들과 싸워야 되느냐. 이 세상은 뭐예요? 광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친 이 비바람이, 찬바람이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엄습이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내 인생 광야 인생길이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광야에 거친 황량한 이런 어떤 힘든 고비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단련되어지고 세워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만들고 삶을 정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양육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긴 여행이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난과 이런 좌절, 이런 힘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5장을 보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참 못난이 야곱입니다. 우리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욕심꾸러기고 잔꾀를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던 이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만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마,
여러분, 언약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인격 대 인격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격자로 인격이 여러 가지로 지금 깨어지고 막 모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부르시고 그리고 먼저 다가오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언약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힘들 때 이 광야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신 거 그거 하나님 어떻게 됐는가? 우리가 그런 어떤 신앙의 흔들림과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때로는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오늘 우리를 주시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개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목적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을 다 이루는 날이 우리의 이 긴 싸움의 이 여행을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졸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에요. 그때가 80, 90, 100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50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오늘 야곱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보면은 아버지 뱃집을 떠나서 먼 길로 도망하던 그의 곁에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너무너무 야곱은 놀랬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뭘 약속했는지는 창세기 28장을 가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있었어. 나 그런 거 전혀 없는데요. 그런 감동도 없었고 뭐 그런 게 없었는데요.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시 만나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세우고 내가 교역자라도 항종 직분자라도 다시 기본 교리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이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운동을 하다가 뭘 잘 안 되면 뭐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 했는데 뭐 안 되면 다시 어떻게 되면 유능한 코치한테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다시 배우고 삐뚤어진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 나쁜 습관들을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고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이 베델의 하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나 같은 걸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은혜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2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타향살이하고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얻었고 가져서 이렇게 동등하던 이 삶을 지금 좀 정리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베델의 하나님 앞으로 지금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원래 베델의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은 너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너의 자손을 위해서 예비한 이 땅이 약속의 땅이다. 외삼촌의 집이 너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다. 20년이 지나고 돌아오는 길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형 에서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이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고 거느린 군사를 가지고 지금 죽이겠다고 다가오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그는 다급합니다. 위기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분이엘의 하나님입니다. 분이엘 하나님. 약복강가에서 위기 가운데서 절망의 그런 가운데 20년 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기도하고 밤새 부르짖으면서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 키를 가지신 분은 그분이다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그가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시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위기 가운데 그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부분이 나옵니다. 이 34장에 나오는데요. 보면은 이 야곱이 그렇다면 위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분이엘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배우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순종하고 진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베들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겜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는데 또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 안 되겠다. 일단 약간 시간차를 두고 이제 자꾸 어떻게 해요? 조금 있다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세겜에 가서 지금 자리를 잡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자기 사랑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빠들 숫자도 많은데 그 수많은 이 오빠들이 말입니다. 이 강간을 성폭행을 했던 이 사람과 그 남자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문으로 가족으로 볼 때는 그것이 세겜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이런 지금 그동안에 자리를 잡았던 곳이 아니라 그냥 잠시 거기에 이동해서 살고 있는 그 자리였는데, 그 위기 가운데서 지금 보면 가족 전체가 이 세겜 사람 때문에 죽느냐 살았냐는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약복강의 하나님, 오늘 세겜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러분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야곱의 실수였습니다. 야곱은 한 부장의 족장이었고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여러분, 이 가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가장이 잘못 판단하고 그러면요,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신앙인 한 사람이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사람이 자칫 생각하고 자칫 판단하고 자칫 잘못 결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지면 큰 위기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새벽에 땅에 가서 이렇게 살겠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게 되었고 막 이런 역사, 막 가족이 막 이런 어떤 일들 있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곧장 올라가야 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복강에서 경험하고 분이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대면하였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한 번 우리에게 들려주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잘 못 들었어요. 저 목사가 시원찮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꾸 뭘 들었다, 보았다, 꾸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성경이, 계시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랬다면 곧장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 출발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하고 세겜으로 간 거. 한도 뼈가 상하기까지 기도하고 경험했던 그 야곱이 순종해야 되는데 세겜으로 빠져버린 거,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냐? 저고 또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야단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그러다가 흔들리는 것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야곱아, 일어나서 온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 형을 무서워할 것도 없다. 내 형의 낯을 피한 네가 도망할 때 내게 나타진 그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자가 되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세겜 사람들도 추격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걱정했던 에서와 그 무리들, 그 군사들도 어때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두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베델로 올라가서 지금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하는 그런 여러분 이 야곱과 그 식구들이 올라가는데 사방의 모든 사람들로 두려운 마음을 두니 감히 쫓아가서 뭐 얼마든지 싸우고 죽이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우리가 알죠.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곳으로 돌아가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소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잠께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같이 그런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는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에요. 회복입니다. 신앙으로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붙자 흥할 흥자입니다. 내 심령이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요? 뜨거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오로지 그 마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고
뜨거워진 가운데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으로 변화되는 거,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돌아서고 내가 행동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회복을 통한 부흥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겁니다. 이 부흥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막 그래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 강팍한 심령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싸우고 사람들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부모는 자녀들 저 아이들 마음을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심령을 터치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문제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 사업처에 뭐가 일어나요? 부흥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불듯이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사업처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7절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래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끝나는 겁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면 죽을 병도 하나님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 그래서 최고의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개인적인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부흥을 진짜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때, 그때가 부흥의 때요, 은혜의 때요, 이런 축복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겁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겁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야곱의 영적인 리더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우리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잘못되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푹 누리는 속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면서 모든 식구들과 함께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야곱의 식조들 가운데 부족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라.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오로지 그분 한 분만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엉망이 되어졌다면 야곱은 그런 겁니다. 자신과 자신의 식졸들이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뭔가에 지금 매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 어떤 끈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버리고 정리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 식도들과 함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뭐를 실천했느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은혜 받은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며 결단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지키지 못했던 걸 지금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내가 하기가 안 되지. 늦었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늦은 것이 언제가 늦은 겁니까? 내가 뭔가를 깨닫고 내가 뭔가를 실천하고 여러분 그때가 빠른 때인 줄로 압니다. 우상이 있다면 우상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러고 사랑하는 것을 끊으면 되는 거예요. 서원을 지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서원한 거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결단하고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은 2절과 3절, 4절이 쭉 나오는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개인이 되어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요단강이 가로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그 민족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결.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계산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요단강이 지금 강둑을 넘치고 있는 가운데 그 200만 가까이 되는 남녀노소가 그 강을 건너는데 뗏목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무슨 배를 준비해서 건넌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그냥 마른 길같이 건너가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다.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이것저것도 다 정리해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회복되어지고 부흥을 위해서 너 자신을 거룩케 하고 너 가족들 모두가 다 성결케 거룩해 되어야 된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두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고 구별되라는 것이고 거룩하라는 것이고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삶을 바꾸라. 새로운 삶으로 유턴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자기의 식졸들에게 명령합니다. 2절에서 이제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 식졸들이 그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순종합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이런 장신구들은 다 금으로 은으로 이렇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비싼 것들입니다. 다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지도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지도자예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간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하는 그 말은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고 아내가 나보다 신앙이 좋으면 아내가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들도 남편이 좀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권위주의에 서서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의 머리는 리더십은 가장 남편에게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신앙으로 여러 가지 좀 이런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온 가족이 더불어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온 가정이 회개함으로 이런 실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곳은 우리 하나 되는 곳에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것들을 다 정리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대답하느냐, 순종하느냐, 결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을 것이 있다면 끊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여러분 떠날 것이 있다면 떠나고 자를 것이 있다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이 보물들을 땅에 묻고 떠나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의 근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 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반드시 여러분 순종하면 그게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그렇습니다. 다 회복되어집니다. 새로운 부흥의 은혜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엘베델이라는 뜻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뵙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야곱이 누구와 함께? 모든 식구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르게 되기까지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거룩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과 부흥의 의리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버릴 것이 무엇일까?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이 계속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메시지가 요즘 비슷비슷한 것 같아.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9월 1일 날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한 달간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다 이런 주제로 내가 좀 전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신 것 없습니다. 첫째 주는 이거, 둘째 주는 이거, 셋째 주는 이거, 넷째 주는 이거. 그 주제를 따라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줄거리가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회복과 부흥, 이거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지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지면, 회복되어지면, 야곱의 개인적인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엘베델의 하나님으로 내가 되어지면 모든 것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서 한 가지 예를 들게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집에,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값진 양주는 내가 버릴 수가 없어. 누가 내게 사준 것이고 이래서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내가 정리해 보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집사가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 비싼 거면 그냥 예수 안 믿는 친구한테 주는 거예요. 주면서 너 진짜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준다. 내 진짜 애장하는 것인데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하는 거. 나한테 주지 마세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주시고. 그러면 내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음, 자세 이런 것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한 가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면 그렇다고 또 불신 남편이 있는 데다가 다 때려 부수고 던져버리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볼 수도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약한 거, 지키지 못한 거, 그거요 한번 우리 지켜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만 주시면, 이렇게만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고쳐주시면, 이 문제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면 내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는 거, 행하지 못한 거 여러분 실천하시고요. 결단하고 여러분 새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의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